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호면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하나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말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 하면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반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테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897년, 그러니까 1900년 아니고 1897년에 이제 스위스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제 드레퓨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자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보면 유대인 때문에 그렇지.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대의 장교였던 이제 이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이 스파이 죄를 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없고 자기 민족이 없고 자기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를 핍박을 하고 죄를 덮어 씌우고 스파이라 그래도 그걸 벗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이제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나라가 필요하구나. 우리나라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팔레스타인에다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스위스 바젤에서 모임에서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어디냐? 다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 말을 쓰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츠리 뭐라면 우리는 나라가 필요하다.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국부, 나라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헤르츠리 들어갑니다.
큰딸은 헤로인을 해가지고 아주 몸이 망가지고 생활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치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살을 하고 외손자는 정신이 좀 이상해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라가 필요하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말에 믿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말로 나올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인데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말이다. 믿음에서 점점 떠나시면 변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힘을 받으면 놀라운 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낙심이 되거나 시험이 들어가 어려움에 빠지면 늘 그 말이 절망스러운 말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과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고백은 그가 부활해서 소망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온 인심을 다해서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힘쓸 때 그럴 때 그는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고백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아들 셋이가 있는데 아들 3명이 이제 사사로 임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3명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사사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마다 돈 받고 재판을 이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재판을 엉망으로 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또 자기 친한 사람을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쁜 소문이 쭉 돌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보다 못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릴 텐데 그 아들 믿고 이 땅을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당신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오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처럼 그런 좋은 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당신 아들과 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그건 핑계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줘라. 한번 세워봐라. 세워보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들이 왕에게 학을 뜰 거다. 세금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잡아서 군인으로 삼을 것이요 딸을 데려가서 신유로 삼을 것이고 자기 왕국 그걸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람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엔 겸손하지만 권력이 생기든지 재물이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일 힘이 센 것이, 영향이 센 것이 돈입니다. 그죠? 돈이 제일 영향이 셉니다.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사람은 다 변해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에게 누가 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요나단이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에 3,000명을 만들었다. 젊은 사람들, 20대 정도 되는 사람을 이제 3,000명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내가 2,000명을 데리고 내가 내 왕 있는 그 곳으로 갈게. 너는 1,000명을 데리고 이제 가라. 가서 블레셋 있는 그 국경에 1,000명을 가지고 군대를 그리고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명의 군대가 생겼어요. 군인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우리나라가 이 블레셋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선을 넘어가가지고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이겨내고 다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사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가 사사가 생각난다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전쟁을 해도 어저께까지 뺏겼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런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군인들한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요나단에 들어있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나라의 강국을 꿈꾸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는 그런 청년이 이 바로 요나단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400명은 1,000명 중에 400명은 야, 이 진지를 지키고 있어라. 600명 중에 600명을 뽑아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싸우자. 한번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쪽에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딱 일으키고 나니까 문제가 달라졌어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군인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리고 수십만 명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600명이 일어났는데 저쪽에는 수십만이 일어난 거예요. 병거도 있고 전차도 있고 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는 요만한데 저쪽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죠? 나는 돈이 싫다. 나는 지금 이대로 좋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남으면 헌금하십시오. 누구들이 좀 더 있으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든지 어떻게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난주인가요? 1억 5천을 송금해 주세요. 3억을 이제 학교를 지으려고 이제 부지를 짜고 당도 그쪽에서 한 450, 500평 정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을 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학교 많아요. 학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 나라는 그 학교는 좀 다른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족적인 학교가 되어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국가 학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젊은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좋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더 좋은 결과, 위대한 결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면 위대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꿈과 비전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다윗도 똑같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이 있다든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랑하시고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많이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같이 사랑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꿈이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신앙이 같으면 같은 색깔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다른 색깔이에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라. 다른 사람은 군복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근데 왕자이고 또 장군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었던 칼과 그리고 군복과 활과 띠를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다 준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얻은 결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건 집중하는 그 딱 때가 있어요.
늘 자라는 거죠? 아닙니다. 언제 자라느냐? 나무나 풀이나 잡초나 언제 자랍니까? 다 농사 짓는 분 아니십니까? 언제 자랍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훅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그때는 믿음이 자라는 시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푹 자라서 믿음의 방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누가복음 6장 12절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시험 당하기도 하고 핍박 당하기도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다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은 뭐라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아니야, 그거 좀 깎아가지고 10% DC하고 20% DC 해가지고 요 정도는 장을 주시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욕을 원하는데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인데 자녀가 잘 되겠다 그러는데 자녀 은혜를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힘들 때, 그럴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건 환경을 바라보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을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내가 아무리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그에게 뭐를 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말을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잔소리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고,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왔다가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돌아갈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싸우고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병거가 3만이고 그들의 말이 6천이고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숫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느냐, 얼마나 그가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올라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10장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올라오라면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적들이 야, 한번 붙어보자,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 적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싸워줄게, 올라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야, 기다려라 그런 소리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경험하고 주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어떤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위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3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다 집중해서 하나님 지금 이겨야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박을 풀고 우리 유다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나도 우리 신녀들도 내가 금식한 후에 그 규례를 깨고, 그 규례를 깨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라서 암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미리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었으면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독살하려든지 죽이려든지 그런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으면 죽이리다. 그렇게 할 때 민족의 장래를 놔두고 그들의 미래를 놔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집중기간을 결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위해서 갈멜산을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삼국대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능력이 그리 많은 그 종이라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쉬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이제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안 오면 나도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하고, 그래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비를 내려주옵소서. 7번 기도합니다.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다시 종을 보내서 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 한번 쳐다봐라. 저 문구석 쳐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또 안 보여요. 또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비가 오게 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 7번까지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7번까지 기도했더니 비가 얼고 구름이 손바닥 구름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다. 같은 마음이다.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엘리야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탐치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풀어져야 된다. 전쟁은 이겨야 된다. 못 풀고 이기지 못하면 질병에 종이 되어가지고 늘 그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매사로움을 머리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세상의 전쟁은 똑같습니다. 이기면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시면서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 속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늘 순한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길이 없어서 하나님 헤매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 많이 심고 많이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적은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기도치 않겠으면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겨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믿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탓하고 숫자를 탓하고 가진 재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